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치 않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신앙이 무기력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헛것이고 신앙의 삶도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가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술 막힐 정도로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닥쳐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관계들도 많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쫓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관계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절대 주권과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것은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웃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동원해서 쫓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10광야에 들어갔을 때 10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식을 알려줍니다. 무슨 소식이냐 하면 지금 다윗이 이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왕은 군사 3,000명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그 10광야를 에워쌉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붙잡으려고. 다윗도 그 사울이 3,000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가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참 환경에 이르렀을 때 마치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처럼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을 풀었어요. 사울의 군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하 아비새를 데리고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정탐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니까 사울왕도 누워있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 누워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다윗이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무엇보다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에 조금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현실 구원, 현재적인 이 구원을 사람들이 너무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보다는 현실 구원에 대한 기도를 거의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현실 구원보다가도 영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원을 시키고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이 뭐지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에 반드시 꺾이고 마는 겁니다. 성도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권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쉽게 넘어가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상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회사를, 내게 봉급 주는 회사를 정말 미워하고 봉급 주는 회사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니는 회사나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의 얼굴에는 근심도 걱정도 사라졌고 형제들에 대한 증오심도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혜택과 감사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게 봉급을 주고 내게 일자리를 주고 일거리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증오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를 이곳에 보내니가 하나님, 이분을 만나게 하시니가 하나님, 나 여기서 일하게 하시니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세요, 바로왕도 마음을 강팍해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 백성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언약을 그야말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새겨 넣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새겨 넣을 수 있겠는가?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면 저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 좌인방에 바르라고 하면 저들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해서, 그리고 바로왕의 마음이 한 번 변하고 두 번 변하고 10번째까지 변하는 그런 강팍한, 그런 그야말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이 몰아붙이고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애가 타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던 피의 언약을 저들에게 새겨 넣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했잖아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런 과정에 저들이 피할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홍해의 길을 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깨우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세계를 복음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받게 하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자체가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오직 전도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어요.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세계로 막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강팍해 하고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셨다.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능력받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단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왕이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도록 하신 것이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 우리는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운명으로 받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냐? 왜 나냐 이거예요. 왜 나냐? 사람들이 운명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도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합니다. 무릎으로 승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어떤 환경에 이르러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것입니다. 왕을 선대하는 다윗의 온유함을 우리가 6절에서 1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있는 진영에 밤중에 신하 아비새를 데리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잠을 자고 있고 그 주변에는 사울의 신하 아브넬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고 있는 머리맡에 보니까 창이 하나 꽂혔는데 거기 물병도 있고 그래요. 그 창은 어떤 창입니까? 다윗을 두 번이나,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보면 두 번이나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두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여, 악한 영이 임하여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지던 그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사울이 아들 요나단도 그 창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 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 마음 같으면 아이고 저걸로 나를 두 번이나 던지고 친구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더니 오늘 잘 됐다. 그러면서 그 창을 도로 빼가지고 사울의 가슴을 꽂아야 보통 사람들의 정신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비새가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나로 허락을 해주시면 내가 그 창을 빼서 사울의 가슴을 그냥 찌르겠습니다.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믿음인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죽을 날이 오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그만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깊이 잠들었는데 여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그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이 그냥 들어가고 막 용감해가지고 그렇게 의리가 있어가지고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응답을 받고 그가 움직여 나가는, 이게 다윗의 삶, 사울의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지만은 도망치면서 점점 다윗은 강성해 갔던 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주 안에서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나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런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도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지 않는 것은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신호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로 누릴 수 있느냐?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다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현장 속에서 늘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늘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가 행해져야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성령의 은혜로 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잡고 기도하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와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시도 놓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 첫째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배후에 역사하는 손길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요,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원죄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원죄 아래 있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원죄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삶이 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마음은 내세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세상이 일이 바쁘고 정신없이 일할 때는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한가롭게 쉬고 내가 내 삶을,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때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그야말로 마음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정점이 언제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조용히 누워서 잠을 청할 때 자신이 되돌아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순간에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또 바쁘게 생활을 합니다. 또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잠을 청할 때 또 깊이 생각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절망적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내가 구원의 길이라고 선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달에 1년에 2,000명씩 멀쩡한 기존교회 교인들이 S2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낚아채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코가 끼어서 그들이 끄는 대로 따라가서 빠져 있습니다. 멀쩡한 중직자들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믿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를 저렇게 강팍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저렇게 강팍하게 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할까? 왜 헤롯을 하나님이 저래 살려둬서 교회를 저렇게 박해하게 만들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왜 그 그리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하셨음을 알고 그 다음에 주권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는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환경에 묶이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이겨나가는 모습 보세요.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그가 선포하잖아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의 해몽을 못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해주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허락해 주시리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어려운 환경과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두 가지로 일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환경을 바꿉니다. 환경과 사람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그들을 뽑아내시든지. 보세요. 요셉이 형들 밑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마 요셉이 형들 밑에 있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요셉이 형들 밑에 있었으면 형들보다 조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를 잘 섬기는 그 수준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형들 속에서 요셉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형들 속에서 요셉을 뽑아낸 거예요. 요셉을 뽑아낸 거예요.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냈느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어디로 뽑아냅니까? 애굽으로 뽑아낸 거예요. 애굽으로. 야곱이 자기 발로 70 후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들어오도록 미리 요셉을 준비시켜 놓고 고센 땅을 예비해 놓고 글로 뽑아낸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 시장으로,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뽑아내서 요셉을 훈련해서 애굽 총리로 세워,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을 그곳으로 초청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하고, 하나님은 다 필요에 의해서 불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이르든지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에게 불신앙하지 말고 자식도 못난 자식은 계속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런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듯해요. 나는 부모를 못 만났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에요. 그가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녀였다면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시니가 하나님, 부모님에게 우리는요, 나를 잘해줘서 좋은 부모님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시니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집에서 바꾸는 대신에 집에서 뽑아내고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길러내시잖아요. 감옥에서 길러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어떻게 돼요? 요셉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형들이 나중에 다 변화가 된 거예요. 집에 있었다면 형들보다 조금 나은 형제 중에 하나였겠지만은 요셉이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 요셉이 변화가 되고 나중에 형들도 다 변화가 되고 환경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붙잡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우리도 다윗을 따라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나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응답을 받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큰 증거가 다윗처럼 우리도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